뵐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일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입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150장입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 우리 강병선 자녀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지혜성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눈처럼 희고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속 은밀한 죄까지 모두 고백하며 주의 궁일하심을 바라나이다. 어제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2024년 건국신앙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장, 성숙, 치유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시험과 취업, 사업과 결혼 등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새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각오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 개편되어질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단의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남북의 지도자가 바로 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자랑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월 성장 성숙 치유의 달, 우리 치유, 우리 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표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성장, 성숙, 치유를 위한 당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고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던 이 학생의 아버지 보면서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는데 그 아버지가 선생님께 인사하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잘 모르고 온 거죠. 그냥 부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학교 생활이나 또 학교 성적이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생활과 성적이 좀 어떻게 좀 좋으셨나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선생님의 물음에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야 뭐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형편없었대.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꼭 닮았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도 저를 꼭 닮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어쩌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전 인격성이 말살된 무자비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것이 전 인격성의 말살이랍니다. 균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 뺄 때 어느 한 곳에 쭉 올라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서 점점 그게 넓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 곳은 좁아지고 한 곳은 높아지는 것, 이건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 전 인격성의 말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인격성이 뭡니까? 내 성격, 내 신체, 그리고 내 지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전 인격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균형. 항상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데 요한 3서 우리가 송구영 씨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범사가 잘되고 너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삼중 축복이에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말씀하셔가지고 유명했던 이 말씀, 삼박자 축복이라. 네 영혼도 잘되고 그러므로 해서 범사도 잘되고 너의 육신도 잘 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그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인격성이 여러분 이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면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올해 24년 표인 성장, 성숙, 치유라는 하나님의 올해의 신앙 명령 아래에 다 모여지는 것입니다. 성장, 성숙, 치유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앙 명령이면서 균형 잡힌 성도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찌그러져 버렸던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인품과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주님의 숲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까지 계속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설립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숲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성숙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막힘없이 뚫어지는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균형 있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해라. 성숙해라. 치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두 번째는 중보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묵상. 말씀을 읽어줘라, 말씀을 들어라.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치유는 성화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찌그러짐 없이 세상에 오염됨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일생토록 겪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뜻이 뭡니까?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함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자세가 성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성장, 성숙, 치유되기 위해서 너희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온 거죠. 오늘 내 의지로 내가 일부 예배 나가야지 하고 나오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데 믿음의 의지, 신앙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노력이 중요해. 그런데 그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부에 나오셔가지고 예를 쓰시고 이제 이 올해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화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배가 끝난 뒤에 또 내 안에서 더러움이 생기고 더러운 것이 묻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노력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성장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숙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치유함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과 이 치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거든요. 이 시간 나오려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애써야 돼. 힘내야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너 알고 있잖아. 네 힘으로 힘들고 어렵고 너의 자녀들의 문제, 목회자인 저도 내 자녀들의 문제 이제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성화 성장과 성숙과 치유함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도와주셔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들을 예수님의 형상들을 이제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앞에다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붙이려고 그래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제가 어느 교회, 이제 큰 교회, 내가 존경하는 교회 목사님 큰 교회셨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오직 말씀, 오직 기도라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십자가 옆에다가. 아주 크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이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25절 말씀이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희 누님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전엔 제가 누나 이제 제 말 좀 제가 뭐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누님께. 근데 가끔은 꿈 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꿈에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야, 아니 누나 좀 그런 꿈 얘기 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좀 하지 좀 마. 그리고 꿈 얘기를 하려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아니야 그래도 네가 좀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이 진짜 왜 이렇게 막 꿈을 해석하시는데, 제 마음에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무당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집에 항상 왔던. 그래서 제가 그 말했죠. 누나, 우리 집안은 무당 아니면 예수님이네. 우리 조카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조카도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저 때문에.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계속 다른 약만 먹다가 내가 그 병원 가지 말고 이제 내가 정해준 병원으로 가거라고 갔단 말이죠. 갔더니, 서울에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냐면, 아니 세상에 지금 이 환자한테 이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냐. 이 약은 당신한테는 독이라 이 말이에요. 독. 그동안의 몸을 완전히 다 망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약으로 바꿨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30대. 저 닮아서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얼굴이 항상 까맣고 약을 계속해서 잘못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누구야? 우리 집안은 되도록 무당 아니면 예수님이셨다.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라고 하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집안 무당 아니면 예수님인데 너는 제발 아버님 따라가지 말고 아빠 따라가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누님께 전화해서 제가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반드시 여러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범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여러분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내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에게, 목회자인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목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만큼은 세상의 목사님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만큼은 늦게 가더라도 힘들게 가더라도 조금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숙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목회자도 해보고 여러분 노예도 가보고 이래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혹이 정치적인 유혹, 세상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주변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잘못 선택해버리면 저분들처럼 되어버릴 경우가 많고 잘못된 선택하면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정치만 남고 명예만 남고 권력만 남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위해서 올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자녀들 항상 머릿속에 있고 기도해요. 올해 보니까 얼마나 커버렸는지. 저는 저번 주에 조금만 상처를 좀 받았어요.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의자도 많고 화장실을 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놨고 식당에 가도 애들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많고 여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애들이 없습니까? 왜 교육부서가 없습니까? 그래요. 이제 코로나를 앞두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 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았더라고요. 많았어요. 우리 경원이도 뭐 이렇게 다 누워 있었지. 경원이도 여기 주원이 좀 컸지만 조금 했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조금 했고 우리 권사님 자녀들 요한세례 받고 이제 조금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달려다니고 제가 그 애들을 위해서 의자 만들고 밑에 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커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상처를 좀 입은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서두르지 않게 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사람 앞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빚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 달라 그래야 돼요. 기도의 빚을 져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증인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기도의 점점 확장입니다. 이 전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 가정, 우리 마을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새 장로님을 통해서 비움숲, 비움나눔, 비움구역, 체험구역, 나눔구역으로 나눠져요. 거기에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세 군데로 나누려고 그래요. 크게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늘어난다면 회복과 축복, 행복구역으로 이제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데 크게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기둥으로 받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 이 말이죠. 균형이 잡혀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는 교육부가 생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많은 교회가 여러분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우리나라에 10,000개가 코로나 딱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너무너무 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제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운 방법으로 세워지고 그곳이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균형이 잡힐 거랍니다. 균형. 말씀, 기도, 교육, 훈련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 한쪽만 커져나가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 성숙, 치유를 위해서는 말씀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한 교회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요즘처럼 복사해서 나누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다 모이게 했단 말이죠. 다 모이게 했어. 그리고 제일 앞에서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형제에게라는 말이에요. 모든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형제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나 저 사람은 안 되라는 게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의 편지는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누구든지 모시고 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모시고 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 성숙, 치유, 균형 잡힌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든지 못 오든지 오늘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치유한 줄 압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요 권세고 여러분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서 치료가 돼요.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되어져요.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목회자의 어떤 이상한 일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커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길가와 같은 밭도, 가시가 자라는 밭도,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도 언제나 갈아엎을 수 있는 삽이나 꽃갱이 그리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강요하는 그런 목회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지 목회자의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동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씩 저 멀리 있는 표대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십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시고 이제 성숙하시고 치유되어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이제 균형이 틀어졌다면 그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형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할 때 우리 최영아 만수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정성과 눈물과 그 애씀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받아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또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언제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드리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손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먼저 그곳에 가서 싸워주시고 그 싸울 때 끌어안고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항상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1월 한 달 동안 재직 훈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일 예배도 좋지만 수요 예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남성교전도 임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임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계속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목회 계획표는 이제 당회에서 좀 더 상의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구역 편성과 이걸 다 하고 나서 제가 구역 편성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기도 순서 장로님들과 임원들로 먼저 실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통합 예배 때는 구역 선포식, 이제 새 구역으로 선포되는 그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께 전반기상 후반기, 전반기에는 이제 말씀 전하는 것으로 기적의 $100, 우리 또 우목사님께서 거기에 후원해 주신다니까 기적의 $100로 해서 새 구역 선포식 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부활절에는 초청주일로 또 하반기에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성탄절은 또 초청주일로 그렇게 지켜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1월 마지막 주에는 구역 선포식 및 이제 기적의 100달러 선포식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과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식당에는 언제나 그 국수와 그 라면이 됐어요. 또 서울에서도 누님께서 또 여러분들 드시라고 국수를 보내와 주셨더라고요. 드시고 또 라면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과일도 드시고 이렇게 친교도 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박수 치면서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성장 성숙 치유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올 한 해 모든 것들의 잘됨과 해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